오늘 8.15 광복기념주일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며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그날이 오면 시입니다. 시인은 광복을 염원하다 1936년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우리는 2023년 8월 오늘 시인이 꿈꾸던 그날을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은 손기정, 동메달은 남승용, 한국 사람 두 분이 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얼마나 기쁠까요? 보통 선수들은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혹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메달을 따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는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는 승리의 월궤관으로 얼굴을 가리고 꽃으로 가슴에 일본계를 가려 일장기가 사진에 찍히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이 딴 메달이 한국의 영광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인의 성공을 중요시합니다. 20년 전쯤 미국의 카네기 위원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국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까? 학생. 분명 미국은 살기에 더 나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겠군요. 학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낙관적입니다. 기자가 놀라며 아니 어째서요? 학생. 전 학점이 높거든요. 그러니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멋진 집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요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의 미래를 물으면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경제, 환경오염, 범죄, 도덕, 에너지, 핵전쟁 등 걱정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으로 적어도 자신만큼은 세계적 재난이 와도 안전하고 부유할 거라 믿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철 목사는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두의 법을 짓밟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이념단체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조국 자체를 위해 울어본 자는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자기 욕망을 위해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자신의 사회적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에 걸맞은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조국을 위한 희생의 고귀함과 헌신의 가치를 알고 실천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국을 위해 울어본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갈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이죠.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나라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며 우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라.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나라를, 공동체를,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당시 예수님의 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헤롯이 그 로마에 아첨하여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을 받아 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도 헤롯도 백성들에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내게 했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가혹한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굶주렸고 갈릴리의 농민들은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느니 똑같다 싶어 혁명을 일으켰다가 붙잡혀 사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헤롯 왕의 폭력과 또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삼은 것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은 이때 남쪽 유대 광야에 계셨는데 헤롯이 폭력으로 세례 운동을 진압하자 그곳을 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되 악이 창궐할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당장에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과 조급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란 때가 올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걸 보고 아무도 몰래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열정이 있었고 한 주먹으로 사람을 구해낼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도망치게 하십니다. 일단 모세의 나라 사랑은 진짜였지만 문제는 그는 아직 폭력적입니다. 혈기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계속 반역하고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때 리더가, 모세가 같이 돌 던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리더가 준비되도록 또 들어갈 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태풍같이 몰아치는 헤롯의 폭정을 피해 18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말, 살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나라를 강조하고 공의를 강조하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사회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일어나 사회운동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살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살림이라는 말을 굉장히 낮춰 부르죠. 아니요. 이 말은 정말로 고귀한 단어예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보통 살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살리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봅니다. 엄마가 가정을 돌보는 것, 애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바락바락 대들고 내 말 안 들어도 끝까지 그 아이 돌보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또 가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몫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세포리스를 발굴한 유적지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 헤롯 왕이 이곳에다가 엄청나게 큰 궁전과 군사기지, 도로, 야외 극장들을 만들어요. 대규모 토목공사에 당시 나라에 있던 모든 목수들을 불러 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성장기에 이곳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여기서 일을 하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왕과 귀족, 잘난 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일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싶은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는 고작 3년을 사셨어요. 그 메시아도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사셨고 또 그 3년의 10배, 3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으로 사셨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십니다. 당시 목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 돌아다니며 식탁, 의자 같은 가구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며 이웃집에 망가진 물건들을 뚝딱뚝딱 고쳐주십니다.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다 쉬는 시간 되면 이웃집에서 시원한 물 한 잔 얻어 먹으시며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정히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당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과 웃으며 대화하고 예수님의 이런 소박한 삶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는지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북쪽 갈릴리는 늘 이방 나라의 침입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 땅이 로마의 땅이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당시 갈릴리 땅을 출애굽할 때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보셨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 없나 보다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이 땅을 아무리 어두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둠이 더욱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헤롯의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정의를 부르짖던 요한이 옥에 갇혀서 세례 운동이 뿔뿔이 흩어졌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갈릴리로 피하셨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사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포기하신 것만 같고 예수님은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이 당시의 유대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가장 인생이 힘든 사람들, 삶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 이제는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처럼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화려한 곳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 민족 중에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참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살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 한국에 가면 지방에 집을 얻어 살면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며 앞으로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분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낮은 곳에 가보세요. 우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낮은 곳에 가서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복음을 외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같은 구절에서 마가는 때가 찼다라고 선포해요.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하고 평범하게 삶을 살 때는 평범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나라를 향해, 우리 민족을 향해 회개하라 외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하세요. 그러면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어렸을 때 동생 때린 거 없으세요? 어머님 말씀 안 들은 거 없으세요? 어떻게든 죄인 만들고 보죠.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 만들어야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회개란 도덕적인 죄를 돌이키는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회개란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져요. 로마에서 누가 황제냐를 놓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하여 한 연합군이 되고,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조카가 이 두 세력이 악티움 바다에서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죠. 헤롯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자 당장에 그를 찾아가 완전히 엎드리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토니우스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는 당신만 섬기고 당신이 하는 말은 그대로 살겠다고 하여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전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깨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회개란 경제적인 포기를 의미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 남은 한 벌을 주는 것. 세리가 정한 세금만 걷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군인이 무력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억압하지 않는 것. 여러분, 돈과 권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자꾸 더 나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눈물 펑펑 흘리며 그동안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사치한 게 찔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집에 있는 명품백들을 들고 중고샵에 가서 다 팔고 그걸 모아 헌금을 하고 나머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명품백 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경제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사라져요. 가난한 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 회개한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KBS 명견만리 팀에서, 다큐멘터리 팀이죠, 조사한 거를 봤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아서 부자가 된 비율을 나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2%, 일본은 18.5%,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니까 28.9%,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74.1%가 자기가 땀 흘려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땀 흘리는 사람들이 이미
부모로부터 돈을 상속받은 사람을 이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나라를 사랑할까요? 전쟁이 나가면 누가 이런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울까요? 우리 교회 정주원 전도사는 OM이라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입니다. 3년 동안 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타는 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비싼 배를 가난한 선교단체가 어떻게 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도사가 이렇게 답해요. 유럽에 대대로 기독교 집안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전 재산을 대물림을 안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기부를 한답니다. 그 돈으로 그 엄청난 값의 배를 산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복음의 불길이 많이 꺼졌다, 유럽의 기독교가 죽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깨어있는 성도들의 후예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1000만 명 성도가 있다는데 그 1000만 명이 정말 오늘 주일에 삭개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라도 임한다고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너희 2, 3일 내로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 혹은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 권력자들의 악한 다스림, 폭력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욕심으로 잘못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와 잘못,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값을 치를 테니까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라. 이제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향해, 민족을 향해 회개하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하고 누려봅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우리 사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